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역 12번째 궤죠. 주역 64궤 중에서 12번째 궤인 천지비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궤는 궤상에서 보다시피 상궤는 양요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 하궤는 음요 세 개로 되어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이 궤는 침체와 소통의 단절과 침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상궤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으로 되어 있고, 하궤는 땅을 상징하는 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이상과 리더십을, 땅은 현실과 실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천지비의 비는 막힘 또는 불통을 의미하죠. 막힘 또는 불통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은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천지비기의 초효, 2효, 3효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천지비기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구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구사는 우리말로 읽으면 유명무구, 주리지, 구사, 유명무구, 주리지,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명무구 주리지인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천명이 있으니 허물이 없다. 무리를 지어 다니니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요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명이 있어 허물이 없으며 무리와 함께 어울려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유명무구, 주리지. 여기서 주리지, 이 주자가 생소하죠? 이 주자. 이 주자 보시겠죠? 이 주자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그리고 이 지자는 시자, 볼 시자에다 멈출 지자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명이여로 허물이 없으니
무리와 어울려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명으로 허물이 없고 무리를 지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럼 이렇게 리는 무슨 뜻일까요? 리는 붓다는 뜻이에요. 붓다. 실제로 리의 물상에도 붓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붓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리가 붙으니까 무리가 어울리는 거죠. 무리가 어울리니 하늘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천지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지비계는 어떤 상징이 있다 그랬죠? 소통의 단절과 침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죠.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침체가 온 시기인데, 이제 음요 세계를 벗어나서 양요 세계에 있는 곳으로 구사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세상에서 군자의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군자와 함께 무리를 이루었으니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효사가 나온 물상을 한번 볼까요? 물상을 보면은 먼저 구사가 효변하면은 상대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양효가 음으로 바뀌니까, 그죠? 음효, 양효, 양효.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 천명의 물상이 천명, 하늘의 명령,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괴 근에는 양효가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늘 상징하는 근이죠. 이 근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늘을 상징하는 근에는 물이라는 물상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천명이 나오고 무리가 나오죠. 그죠? 이게 천명이 나오고 이게 무리가 우리 물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이 지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사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구사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이게 음으로 바뀌니까 풍지관이 되죠. 보면은 음요 세계, 그 다음 양효가 음으로 바뀌니까 음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그래서 위가 바람을 상징한 풍, 밑이 땅을 상징한 지 해서 풍지광이 되죠. 풍지광계가 됩니다. 이 풍지광계를 보시면은 위 상괴가 바람을 상징하는 손, 하괴가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근데 이 괴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땅으로 불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명령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사는 음요 세계로 되어 있는 소인의 세계에서 양요 세계로 되어 있는 군자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이 천명이 있어 허물이 없으며 양요색과 어울려 함께 있으니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물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육사가, 즉 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초효, 이효, 삼효에서 즉 소인의 세계에서
어렵게 대인이 몸을 감추고 내미 덕을 닦다가 결국은 상계, 즉 양요가 3개나 있는 상계로 올라가면서 하늘의 맹으로 복을 받는다는 효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결국 침묵과 인내로 이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구사에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오를 볼까요? 구오. 구오를 우리가 읽어보면 휴비, 대인길, 그 다음 기망기망, 그 다음 개우포상입니다. 밑에 적을까요? 개우포상.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비는 막힘이라 그랬죠. 그죠? 막힘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휴는 멈추다는 뜻입니다. 휴식하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힌 상태가 멈추니 대인은 길하다. 기망기망. 망할 듯 하다가 뽕나무 뿌리처럼 서로 견고하게 얽힌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힌 상태가 멈추니 대인은 길하다. 기망기망. 망할 듯 하다가 뽕나무 뿌리처럼 서로 견고하게 얽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휴비 대인길, 이걸 볼까요? 휴비 대인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 대인길을 보면은 구오는 중을 덕했죠. 그 다음에 구오는 발음을 덕했습니다. 왜? 초, 2, 3, 4, 5. 5효 홀수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고, 또 상괴의 중간호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을 얻었습니다. 중정을 얻은 거죠. 그리고 구오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정을 덕하였고 군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천하의 비세감을, 천지비가 지금 비세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하의 비세감을 멈추고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는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이나 두 나라의 무왕처럼 어떤 대인의 기질을 가진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대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 그 다음 문왕을 대신해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두 나라를 건국한 무왕 같은 대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오에 이르면은 천지비기의 비색함, 즉 소통의 단절, 침체하는 부분이 서서히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 초효부터 2효, 3효, 4효를 거쳐서 5효까지 올라왔으니까 결국 상효에서는 물급필반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5효에서 벌써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9호에 이르니까 소인이 지배하던
초인의 세계에서 이제 군자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구호 지도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서서히 비극의 속성이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즉 초인이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대인 중심으로 변화를 하죠. 그래서 대인이 길하다고 하는 것도 이 구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소인의 세계에서 이제 대인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구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호가 효변하면 상계는 어떻게 되죠? 구호가 효변하면 구호가 양유에서 음유로 되죠. 그러면 양요, 음요, 양효가 됩니다. 이건 무슨 괴죠? 불을 상징하는 리괴죠. 건괴가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됩니다. 리괴는 밝음의 물상이 있죠. 밝음. 밝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전체 괴를 보면은 이 구오가 효변하면 상계는 리가 되죠. 그죠? 불을 상계는 이계입니다. 그러니까 화지진이 됩니다. 전체 괴를 한번 그려볼까요? 음요 세계. 그 다음 양효, 음효, 양효. 이러면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이가 되고 밑은 땅을 상징하는 곤이 됩니다. 그래서 화지진계가 되죠. 화지진. 이 화지진계는 땅 위에 해가 솟아 있는 겁니다. 땅 위에 땅 위에 해가 높이 떠 있으니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비세감이, 즉 막힌 상태가 멈추니 대인이 길하다 하는 효사가 이런 물상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망기망을 볼까요? 기망기망. 기망기망은 망할 듯 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조금 전에 해석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망기망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기망기망은 망할 듯 한다는 얘기는 막힌 상태가 이제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막힌 상태가 멈춘 거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우리가 기망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미국의 빌 게이츠가 한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소프트웨어의 수명은 1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던짐으로써 항시 경계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기망. 그리고 구호가 효변하면 3, 4, 5효는 어떻게 되죠? 구호가 양효에서 음으로 변하면서 3, 4, 5는 음효, 양효, 음효가 되죠. 음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이건 무슨 괴죠? 이건 물을 상징하는 강괴입니다. 그렇죠? 강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흠함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구호효사의 기망이란 망할 듯 하다는 그런 효사가 나오는 것은 이 구호가 효변한 3, 4, 5효에 물을 상징하는 감개, 또 감개의 물상에 흠함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기망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기망기망이라는 이 모습을 또 보면요. 역시 구호가 효변하면 상계는 리가 되죠. 상계는 리가 됩니다. 상계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볼까요? 자, 구호가 효변하면 상계는 양요, 음요, 양요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불을 상징하는 이죠. 이계입니다. 이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거물이란 거물. 이 기망기망이란 게 리계와 상징하는 물상인 거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거물망이란 글자를 우리가 한번 적어 볼까요? 거물망. 거물망 이렇게 적죠? 이렇게 적습니다. 이 거물망자는 어떤 자가 합쳐진 것이냐? 거물망 더하기 없을망입니다. 없을망. 이 바로 이 없을망이죠. 그죠? 이 거물망은 이 거물망 더하기 없을망입니다. 즉, 이 거물이 없다는 얘기는 거물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새들이 날아가면서 거물에 걸리죠. 하지만 이 거물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망할 듯 한다는 얘기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우환의식이 오히려 뽕나무 뿌리처럼 견고하게 나라를 지켜주는, 결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망의 이 거물망자는 이 거물망 더하기 없을망이다. 그런데 이 구호가 효변한 상계리의 물상을 보면은 거물이라는 물상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기망이라는 효사가 나온 것도 결국은 우리 물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우포상을 보죠. 개우포상. 개우포상은 뽕나무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뽕나무 뿌리가 서로 얽히는 것에 그랬죠. 얽히는 것. 여기서 개자는 뭘 의미합니까? 개는 서로 얽히는 겁니다. 이걸 좀 크게 적어 볼까요? 이게 개자입니다. 서로 얽힌다는 얘기죠. 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포상은 이게 포상입니다. 포상을 보면 이게 포상이죠. 이게 뿌리고 이게 뽕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가 서로 얽히는 겁니다. 뽕나무 뿌리가 서로 얽히는데 이 뽕나무 이 상자를 보면요. 이 뽕나무 상자를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뽕나무 상자는 나무 목자 더하기 손수자가 3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손수자가 되죠. 손수자가 됩니다. 손수. 그래서 나무 위에 손이 3개 올라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 위에 손이 3개 있다는 얘기는 먼저 여기서 중국에서 우리가
배울 때 삼은 많다는 뜻과 통합니다. 삼은 많다는 뜻. 즉 나무 위에 손이 세 개 있다는 얘기는 나무 위에 손이 많다는 얘기다. 왜 뽕나무 나무 위에 손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무 위로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는 뽕나무 이파리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 이파리를 딸 때마다 나무에 올라가야 되니 이 나무 위에는 이 손이 세 개 그려져 있지만 이 세 개는 많다는 뜻과 통하다 그랬죠. 그래서 손이 많이 올라가는 나무가 바로 뽕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이 나온 김에 우리가 1, 2, 3 할 때 3이 왜 많음을 상징하느냐 하는 예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 3번 하자 그럽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건너목을 건너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향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궁금해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만큼 3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인성시호란 중국말도 있죠. 3인성시호.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 명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실제로 호랑이 나타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자는 얘기는 1, 2, 3의 그런 뜻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상자 나무 목자 위에 손자 3개가 그려져 있는 것은 딱 3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나무 위에 손이 그만큼 많이 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먼저 외혹의 3, 4, 5 외혹의 3, 4, 5 효가 외혹의죠. 그죠? 3, 4, 5 효가 외혹입니다. 외혹에는 무엇을 상징하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외혹에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 그 다음 2, 3, 4요는 내혹에죠. 내혹에는 음효, 음효, 양효로 되어 있으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그렇죠? 위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 외혹의 3, 4, 5효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 그 다음 2, 3, 4 내혹에는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손에는 나무라 물상이 나무. 그 다음 간에는 손이라는 물상이 손. 이 간의 물상에는 손이 있습니다. 위에 손에는 나무라 물상이 있고 밑에 간에는 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손이 있죠. 이 뽕나무 상자를 보면은 나무 위에 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상에 이 구어 효사에서 상자가 나온 것도
이 외호계와 내호계로 이루어진 호계 물상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오가 효면한 상괴리, 상괴리가 구오가 효면하면 상괴는 리괴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됩니다. 자, 양요, 음요, 양요가 되니까 그죠?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되죠. 리괴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리괴는 거물, 그 다음 붓다, 떨어지다 붓다 할 때 붓다입니다. 거물과 붓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상징하는 하괴곤이 단단히, 이 나무를 상징하는 곤이 단단히 결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구오가 효변한 상괴리에 거물과 붓다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구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도 구사와 마찬가지로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리랍니다. 왜? 초요, 이요, 삼요라는 소인의 세상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서 어떤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리라. 그 다음 상구를 보겠습니다. 상구. 경비, 그럼 선후, 후희, 선부, 후희입니다. 자,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비가 막힌 상태로 했죠. 그죠? 막힌 상태가, 경자는 경사할 때 경자입니다.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막힌 상태가 기울어지니 처음에는 비색하다가, 즉 처음에는 막히다가 나중에는 기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는 막힌 불통 이런 뜻이죠. 그죠? 막힌 상태가 기울어진다. 결국 천지비에서 상호에 도달하니까 결국 천지비의 마지막 궤입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겁니다. 막힌 상태가 기울어지니 처음에는 비색하다가, 좀 막혀 있다가 나중에는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비, 선부, 후의를 같이 한번 보죠. 여기서 경비의 경은 말씀드렸듯이 기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막힌 비계, 이 비계 자체가 지금 막힘, 불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이 막힘 상태가 거기에 도달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비괴는, 비괴의 도정괴는, 즉 비괴와 짝이 되는 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앞에 배운 지천태괴입니다. 태괴가 비괴로 왔거든요. 비괴가 다시 태괴로 전환하는, 즉 자연의 순환은 어떤 순환 원리가 있냐 그러면 만물은 거기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물겁필반이라죠. 물겁필반. 물겁필반.
한글 좀 우리 한자 한번 적어 볼까요?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게 물극필반입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비계도 마찬가지. 극에 도달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물극필반의 자연 섭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힌 비계의 모습이었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앞에는 비계였다가 좀 막힌 상태였다가 나중에는 깊어한다는 얘기는 그 막힌 상태가 물극필반의 자연 섭리에 따라서 다시 퇴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상으로 한번 보면 상효가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상구는 어떻게 변합니까? 양효, 양효, 음효로 변하죠. 이 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죠. 즉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는 어떤 물상이 있냐 하면 기쁨의 물상, 기쁨. 그래서 효사에 이 기쁨이라는 효사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막힌 상태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비색하다가 처음에는 막혀 있다가 막혀 있었죠. 그냥 계속 그죠. 나중에는 기뻐한다. 그 기뻐한다는 얘기는 왜 기뻐하느냐. 이제 막힌 상태의 불통 상태의 침체된 상태의 비괴가 끝에 도달했으니까 다시 원래의 괴로, 즉 태계의 쪽으로 전환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하는 기쁨의 물상이 희에 나오고, 이 희의 물상으로 보면 상구가 효변한 상괴 태계, 기쁨의 물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상구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또 상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즉 1번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리랍니다. 어려울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왜? 어차피 자연의 섭리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물극필반이 자연의 섭리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상태가 옵니다. 또 좋은 상황이 되면 또 언젠가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좋아도 너무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좋지 않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역은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단 비세감을 알리는 비괴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나타내는 주역의 그 괴 뒤에는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는 참고 견뎌라, 때를 기다리라 하는 이 때를 기다리라는 부분이 항시 따라붙는 이유도 바로 자연의 섭리가 이 물극피반의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작금의 상태가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의 섭리, 물극필반의 원리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천지비기의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했어. 우리 다 같이 좀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